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보정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죠. 요즘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것도 큰 은혜고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뭐 최근에 또 계속 이렇게 부고 문자들이 많이 제 카톡이나 메시지로 오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부고 소식이 뜨는데 뭐 그래도 나이가 지긋이 드셨고 또 질병 가운데 있으셔서 준비되는 죽음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 부고 소식 가운데 아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젊으신데 40대인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를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의 그런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하게 만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사람과 이렇게 꼭 축복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함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셔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만나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은 집어넣으시고요. 네. 아, 깜짝이에요. 네. 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얼마나 육체에 대한 소욕에 넘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특별히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성을 가진 그들이 그렇게, 왜 교회인지도 모르겠는,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을 왜 목사라고 부르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니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성령으로 살아야겠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근데 성경 가지고 미혹하는데 막 성경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쑥 빠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냐면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글인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해야 될 정도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단들처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니? 그래서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제가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기를, 제 생각을 가르치지 않기를 너무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저도 역시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면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오래 믿었던 분들은, 자, 선한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선한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맨날 들어왔어요. 너한테 맡긴 양들이 있다. 네가 목자 아니냐, 양들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셔야 돼요. 저 역시 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도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정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요. 저 역시 양으로서 사는 정말 양 같은 존재예요. 그저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대언자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오는 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목자가 돼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면 저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잘 만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에 억눌려 버린 거예요. 이들이 뭘 얘기했냐면 이방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걸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세례 받아야 돼. 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헛것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가르침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러한 가르침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충분하지 않아. 너 우리 목사님도 설교 들어야 돼. 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걸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너 예수 믿었지. 근데 네 삶이 변화됐어? 아니야, 안 변했잖아. 너 교회를 잘못 가서 그래.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런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임,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욕심이라는 단어는 쾌락, 욕망입니다. 그러면 딱 분류가 돼요. 쾌락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이미 가짜인 거예요. 그 종교가 아무리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그 가장 핵심되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교주라는 사람이 육체 쾌락에 빠져 있으면 끝장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라면 육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걸 따라가죠. 쾌락의 인생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뭔가 많이 채우고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자, 거스린다는 단어가 뭘까요? 거스린다는 단어. 네. 카타라는 원어인데 뭐뭐 아래로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이 거스린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이거에 맞게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원어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 아래로 들어가고 성령은 만약에 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는 이야기라면 성령을 따라간다면 육체의 소욕이 아래로 들어가고요.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육체가 주인이 되면 성령이 내 아래로 깔려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밟고 지나다녀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밑으로 깔고 갑니다. 내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실질적인 고백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이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편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뭐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게 잘못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쾌락을 쫓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쾌락을 따라 살면 교회 와도 성령을 누릴 수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거든요. 그거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들아, 니들이 떠들면 주변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 우리 예언이를 떨어뜨려 주세요. 너 저기 권사 옆으로 가. 미안해.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어떤 우리가 말씀으로 이 묵상을 그동안 묵상해 왔냐면 내가 소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오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창조하다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걸 열어주시는 창조의 개념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손을 대어주셔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창조, 만들어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되어지길 하는 너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내가 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렇죠? 우리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아이의 취업의 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아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게 명백한 논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쾌락을 쫓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만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상한,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쫓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게 열리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것만큼 모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납하여 달라고.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진다면 우리가 육체의 꾀락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고요. 그런 내 모습이 참 좌절스럽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하나님, 이런 쾌락을 따라 사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오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무너진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는 참 답이 없네요. 저에겐 하나님 정말 힘이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왜 뭔 이상한 사람을 의지하고 교주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하는 역사를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인데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따르게 하는 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적용점이 다르고요, 각 사람마다 고백이 달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 코끼리를 다 다르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성령이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데리고 다닌다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라면요, 그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악한 존재가 나를 끌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 악한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래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뭐든지 알고 있다고. 근데 알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저 역시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을 꼭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술집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분노하는 자리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헛된 망상의 자리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특히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러한 망상의 자리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쉽게 가는 길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 정상적인 길이고요, 힘든 길이 어쩌면 그게 그렇죠. 인생에 힘들지 않은 길이 분명 없겠지만 우리가 편한 걸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함정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길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눈, 귀를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걸 넘어서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단이 판을 치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은 우리의 심령이 즐거운 길이며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실 걸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 속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실 때 쾌락을 쫓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걸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제가 40일 저녁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바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똑같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녁 기도회 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소홀히 준비하면 그 예배 속에 저를 통한 그쵸?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으로 올라오면 첫째는 제가 괴롭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속에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꼭 예배하십시오. 꼭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멸망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감출 게 없어요. 분명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같이 묶여가죠. 이거는 태초부터 있어왔던 범죄였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주님이 만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란의 문제, 이 호색하는 문제는 이 태초, 즉 처음 창조되었던 이 시기부터 있어왔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음란의 문제는 있어왔고요. 지금도 음란의 문제는 심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끊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죠. 육체일이 현명하다 그랬잖아.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성경에 어디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가, 그죠? 이게 우리가 육체일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첫째가 음란의 문제예요. 이게 육체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인간은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철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죠. 자연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무당들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신적인 무당들이 여전히 존재해 왔던 기록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한마디 해가지고 야, 너 빨간색 조심해. 그럼 그때마다 빨간색에 대한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는 우상이 채워줄 수 없어요. 우상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이 기독교가 만약에 이 성경이, 그죠? 또 물론 교회라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말이죠. 사람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진짜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을 아닌 게 믿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세요? 장로님이 신앙이 좋고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선해 보여. 그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잖아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똑같아요. 누군가 저 여자를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착해 보이고 대단해. 헌금도 너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을 분명히 실족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저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실족하실 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노력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지만 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우리 아이들은 또 저의 그 부족한 면을 늘 보고 삽니다. 그래서 미안해. 집에 있는 저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래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아빠가 목사인데, 그지? 아빠가 목사인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저 따라가면 실족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반드시 실망할 때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람을 들여놓지 마세요.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같이 가죠. 원수, 분쟁, 시기, 분냄은 한 통속이에요. 여러분들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성인이겠죠.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걸 좋아하고요. 육체의 일은 분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육체의 일은 서로 시기하는 걸 더 부추기고요. 분내는 걸 더 막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더 화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는 잘못됐어. 그죠? 이단은 잘못됐죠. 근데 꼭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는요 분열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방탕함, 술 취함, 투기 묶여가는데 이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투기하려는 목적, 그죠?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 이야기라면 저의 주장으로 치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성경의 이야기라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술 먹은 사람 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아야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내가 예수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분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왔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거저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육체에 쌓여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우리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백하지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속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째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아야 되고요. 자비, 양선, 선한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꼭 들으세요. 왜 게임에 절제하라고 하냐면,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 안에, 그쵸? 게임에 묶여 사는 내 모습을 봐요. 어른들 게임 안 하시죠? 근데 요즘은 핸드폰 게임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도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제가 회개하는 심정 여기 한번 매달리면 4시간 5시간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리는 내 모습을 보고,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생각이요. 절제, 그쵸?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빨려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 청년 아이들을 담당하다 보면 꼭 그렇습니다. 목사님, 대학교 가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나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안 마셔오던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꼭 해요. 왜냐면 억울하대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안 하고 살아야 되는 내 모습이 억울하대요. 그렇죠? 그런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아, 한두 잔은 괜찮아 하잖아요. 한두 잔이 1병 2병 되고요. 자기를 집어삼켜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면, 그렇죠,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 2번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한 번, 2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에 멋진 대사들이 나와요.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보지 않았지만 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내가 잘못된 방식을 취하면 한 번, 두 번이 끝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그가 끝까지 지켜내는데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적용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괜찮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하다는 건 아까 봤던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법이 우리 아래로 깔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같이 묶여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법은 결코 내 밑으로 깔려갈 수 없는, 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고 내 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육체를 죽임, 그죠? 육체 쾌락을 따라가는 삶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은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너무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뭐를요? 탐심과 정욕을요. 누군가 그럽니다. 주어진 거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렇죠? 더 바라지 말아라. 저는 이게 탐심보다 우리가 말하는 탐심이 뭐냐면요, 피해를 주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게 바로 탐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쾌락을 쫓아 사지 마시고요. 성공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그죠? 오늘 하루 보세요.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좋고 꽃이 피어나고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같이 예배함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기쁘고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기쁘고 일어나 성령의 기쁨을 따라가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